예.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반응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반응을 잘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입니다. 또한 오늘 설교하고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반응을 한다면 서로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왜 친한 친구일까요?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친한 친구가 되더라고요. 반응이 있으면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당연히 친해지죠. 그래서 반응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반응 잘 하시나요? 하나님과 반응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당연히 친밀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주목해야 할 것을 한번 본문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성경은 어떤 결과를 가져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 보시면 좋은 땅, 옥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경은 어떤 마음이 옥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옥토는 100배, 60배, 3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곳에 옥토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듣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4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 4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밭들은요, 말씀을 받았을 때 반응이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위를 보고 등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등수를 매겨서 야, 저 집사님은 옥토네? 또 저 사람은 딱 보니까 길가네? 저 장로님 딱 보니까 돌밭이네? 가시떨기를 딱 보니까 권사님이네? 이렇게 등수를 매기기에 익숙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금, 은, 동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이 1등, 2등, 3등이냐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밭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등수를 자꾸 매겨버리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길가네, 저 사람은 돌짝밭이네, 이렇게 등수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1등, 2등, 3등 나누듯이 어떤 밭이 내 마음 밭에 안에 주류가 있는지 확인해서 내 안에는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인가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옥토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밭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 안에 어떤 밭이 많이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밭이 담겨 있는지 진단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진단부터. 19절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면서 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길가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밭과 밭 사이 난 길은 농로인데 농작물을 심고 가꿀 때 쓰이는 길이기에 사람이 많이 다녀 표면이 굳어진 땅을 길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전에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요, 호통치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호통치는 설교는 애정이 있으니까, 성도들의 애정이 있으니까 호통을 치는 것 같아요. 어떤 호통이냐면 똑바로 해! 막 이런, 어릴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안동에 있었어. 안동에서 자라기로. 똑바로 해! 그래서 이런 호통 때문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설교를 들을 때 졸지 아니한다는 데 감사함. 방금 식사를 했으니까 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졸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아마 길가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설교를 들으면서 조시는 분을 저는 길가라고 생각했어요. 길가. 자, 영적으로 살펴보면 길가란 어떤 밭이냐면 완전히 세상에 물든 마음, 이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물든 마음.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한 육적인 상태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 자체가 육체적이고 복음이 들어가도 세속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어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길가는 불신자와 똑같아,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주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가라지다, 쭉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옥토로 변화될 수 있을까? 길가가 옥토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 기다렸다가 말씀을 낚아채 갑니다. 사단이 낚아채기 전에 길가는 먼저 말씀을 낚아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흡수해야 됩니다. 어릴 때 제가 친구들과 좀 싸움을 했습니다. 등치는 별로 적지만 좀 빨랐거든요. 근데 큰 친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를 죽여야죠. 선빵 날리는 것. 싸움의 기술 중에 선빵 아시잖아요. 선제 공격부터 하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 기가 조금 시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싸움에는 선빵이 90% 좌우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상대방에 좀 밀린다고 생각하는데 선빵을 날리면, 선제 공격을 하면 상대방은 분명히 기가 좀 수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선빵 맞은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선제 공격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선빵 맞아서 기가 죽어버리는 상황.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귀에게 선빵을 맞으면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승리할 거예요? 아니에요. 필패예요, 필패.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을 가득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이 가득 담겨 있으면 바로 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들은 말씀이 삶 가운데 작동되지 않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생각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선빵 맞은 길가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을 낚아채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낚아채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되는가? 마귀가 말씀을 낚아채어자 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낚아채어야만 옥토를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가능성이 0%예요. 복음의 말씀은 구원을 얻지 못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악한 마귀들이 참 복음이 선포되는데 군대 귀신을 보냅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은 전쟁에서 군인이 무기를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길가밭을 군인으로 비유하면 바로 적에게 총을 빼앗긴 것과 같다라는 거죠. 돼지가 진주를 귀하게 여깁니까? 어떻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먹는 거 귀하게 여기잖아요. 길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아무렇게나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김해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두 번째 보면 돌밭이 나오는데요. 이 돌밭, 눈에 보이기에 진짜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돌밭이. 그러나 그 밑에 보면 돌덩이가 가득하게 있어요. 밑바닥에. 돌밭은 길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면 어떻다고요? 즉각 반응합니다. 문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면 20절, 2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다음에 즉각 넘어진다. 그래서 문제는 얼마 못 되어서 금세 시들어버린다. 이게 바로 돌밭을 대변하는 단어예요. 즉시, 잠시, 곧 이 세 가지가 돌밭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이 들려오사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밭과 옥토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즉시 받는데 또 금세 넘어지니까. 즉시 말씀은 받지만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문제가 생기면 곧 무너진다. 돌밭은 은혜를 잘 받지만 즉시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돌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란 지상에 파견된 영적 군인입니다. 소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영적 군대 공동체라고 하는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돌밭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직자들이 돌밭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반응을 해보세요. 반응을.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돌밭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어수선합니다. 이게 교회에 돌밭이 많을 때 뭔가 어수선해요. 교회에 중요한 직부자들이 돌밭이 많으면 어떤 상태냐면 진득하지 못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탈영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군대의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군기와 사기. 이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군대의 군기와 사기가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군기는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기와 사기, 공의와 사랑,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기 없이 사기만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군인으로서는 정말 경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는 있는데 군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경직되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군기와 사기, 공의와 사랑이 밸런스 있게 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 군기와 사기 분명히 균형 잡혀져 있어야 돼요.
돌짝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자주 낙심되기 때문에 군기와 사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돌짝밭 같은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되려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1절 말씀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21절 말씀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교회 안에, 내 속에 뿌리 내야 되는 거죠. 복음의 성경 구절이 성경 말씀 중에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완전히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영적 군기가 마련되어지고 영적 사기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천하며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제가 오늘 김해교회 화장실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전도는 갑자기 뭐라 까먹었네요. 그게 축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축제라는 겁니다. 예, 전도는 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폐되지 않고 이런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는 그 속에 이것이 바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군기와 사기가 내 안에 균형 있게 잡혔을 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군기가 바짝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군기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군기만 있으면. 말씀 앞에 군기가 바짝 들고 말씀으로 사기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군기, 사기가 있는 것은 바로 옥토라는 것입니다. 이런 옥토가 될 때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도 돌밭처럼 말씀을 잘 빨아들입니다. 여기도 옥토와 구분이 잘 안 돼요. 좋은 땅과 구분이 잘 안 돼요. 말씀을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잘 흡수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시떨기들은 믿음도 좋습니다. 말씀도 잘 들어갑니다. 인격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에 대한 욕심, 생활에 대한 염려, 가정, 지식, 직장, 이 염려들이 많아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면의 가시가 많아서 욕심 부리고요. 그 걱정 때문에 말씀은 잘 받는데 걱정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말씀을 받아 감동도 있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생의 염려, 돈 걱정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잘 받긴 하지만 간절함이 있지만 마음밭에 돈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생활마다 걱정하고 또 나가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이 향락은 사치가 아니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려서 그래서 말씀을 받고도 결실을 못한다, 맺지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떨기 밭을 옥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돈으로 나를 만족시키자는 것을 모두 버려내야 합니다. 가시떨기들은 돈으로 자꾸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런 만족감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으로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밖에 있다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에 가시떨기가 많이 보여요. 가시떨기가 많이 보여요. 가시떨기 교인들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생활의 걱정 너무 많다고 그렇게 하죠. 좀 이제 걱정 좀 하지 맙시다. 걱정 좀 하지 맙시다. 가시떨기의 옥토가 되려면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 버전이 더 와닿습니다. 더 은혜스러워요. 여기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 버전. 걱정을 맡기려고 하면 다시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맡기면 나중에 찾으려고 하잖아요. 맡겨버려라 주님께. 저희들이 굉장히 더 큰 어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맡기면 되냐?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맡겨라. 기도로 맡겨라.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는 것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 많아요.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는 만큼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걱정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걱정하는 만큼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주께 맡겨버릴 때, 그럴 때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 향락의 기후에 막혀서 향락을 버리라.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인데요. 가시떨기는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사람도 좋아합니다. 세상도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도 좋아합니다만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소풍도 가야 되고요. 자전거도 타야 되고요. 맛집도 가야 되고요. 여행도 해야 되고요. 배우러도 다녀야 되고요. 또 뭐 있습니까? 친구도 만나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동창회도 가야 되고, 조기 축구 총무도 해야 되고, 바빠요. 너무나 바쁩니다. 이것을 다 하다가 기운이 소진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하늘의 것을 놓쳐서 결실을 맺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명하면서도 옥토가 되지 못한 이유는 가시떨기들은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한다. 가시떨기들은 자기 유익과 즐거움을 버려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가져야 하고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풍도 가야 되고 맛집도 가야 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도 있어야 하지만 사명보다 우선순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내 즐거움이 더 우선순위 된다면 받은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김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가슴에 품고 사명의 우선순위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밭은 얼마 안 돼서 옥토가 될 것입니다. 항무지에서 결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옥토가 되어야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옥토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토의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결실을 맺는데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 삶의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어떤 것인가? 나의 삶의 내 영혼의 60배 결실은 무엇이었나? 나의 인생의 30배 결실은 어떤 것이었나?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100배의 결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전보다 100배 더 행복해졌구나. 제게 주신 100배 더 지혜로워졌구나.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글귀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행복해졌구나. 더 지혜로워졌구나. 또 무엇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냐면 예전에 상황이 안 좋고 환경 탓도 하고 불평도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내 모습. 이게 100배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결실이 내 안에 맺었구나 하면서 내 자신이 놀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상황일 때도 감사가 있을 때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60배 결실은 어떤 것일까? 이건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을 주시더라고요. 인간관계. 60배 이상 영적이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고 관계가 많아진 것 같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서. 그래서 60배, 인간관계로 60배 결실을 맺었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0배 결실은 어떤 것이었나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번쩍이는 게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지.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3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구나.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선교 상황을 세계에서 가장 미모의 우리 박영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30배의 결실을 본 그런 선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